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의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1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것인지 그 관점을 바꿔야 될 영역들을 쭉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우선 인간관계 1번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볼 때 내 관점보다 주님의 관점으로, 또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내 관점보다는 주님의 관점으로, 또 비전과 도전해야 할 현장에서의 관점을 또 바꿀 수 있고,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관점을 바꿀 수 있고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현장, 공부에 대한 관점,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나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의 차이, 인생의 평가에 대한 나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의 차이. 네. 다양한 사건과 삶, 관계, 업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나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보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이 중에 하나 또 한번 해보시고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마치 색깔이 있는 안경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얀 색깔을 그대로 쓰면 세상이 다 하얗게 그대로 보이고, 빨간색의 안경을 끼면 빨간색의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관점에서 보면 절망적인 것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희망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자,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신앙과 함께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자체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생활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 생활도 잘했지만은 그의 믿음 생활이 다른 친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또 업무 현장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왕들이 그를 대하는 사람들은 다 그를 좋아했고 그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5-7+2. 5는 그림 분석이며, 그 다음에 7은 7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날 살 뿐만 아니라 7가지 주제를 합치면 부딪힌 문제나 상황이나 또 아이들 학습 지도나 독서 지도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꼭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 속에는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제자들은 이제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깨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주님을 깨워라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다. 풍랑이 오면 주님을 깨워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배, 옛날 배니까요.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배니까 그렇게 큰 배가 아니죠. 그래서 이 배, 조각배, 여기에 물결이 흘러 넘치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출렁이는 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먹구름이 낀 하늘의 장면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예수님이 이렇게 출렁이는 배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이유, 네, 주무실 수 있는 배경, 또 위기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은 또 뭔지,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렇게 한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들이죠.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기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은 막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막 시간 막 다 보내버려요. 네. 사실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은 냉정하게, 그래서 감정을 빨리 가라앉게 하고,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대처를 하고 지혜를 모으고, 또 한편에서는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이런 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또 합력하여 유익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흥분하다가 또 어영부영하다가 막 감정을 내세우다가 막 시간 다 보내지 마라.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물결에 잠기는 배,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 제자들, 막 예수님 깨우는 제자들, 닻을 붙들고 있는 또 제자, 출렁이는 바다, 먹구름이 낀 하늘, 네, 이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 어제도 이 풍랑과 관계된 말씀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역시 오늘도 동일한 말씀들을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그때는 제자들끼리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제자들은 안정되게 항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서 1장, 바로 요나의 풍랑, 불순종하고 가다가 만난 풍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사도의 유라굴라,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풍랑. 근데 이런 풍랑들을 만난 뒤에 보면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면 다 유익하게 돼요. 요나의 풍랑도 결국 요나를 돌이켜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만들었고, 또 바울사도의 유라굴라 풍랑도 이 풍랑을 통해서 바울이 죄인이 선생님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배에 탈 때는 죄인으로서 호송을 받게 되었지만 이 풍랑의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높여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수가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서도 역시 풍랑을 만나면 이렇게 막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풍랑을 만났지만 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시니까, 간섭하시니까 참 놀라운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던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에도 풍랑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비즈니스에서 풍랑이 왔고, 가족들의 사고를 통해서 인생의 풍랑이 오고, 목회 현장에서도 또 풍랑이 오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풍랑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상황에 나 혼자 있느냐, 주님이 같이 계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항상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풍랑 속에서 혼자만 계시지 말고 꼭 주님을 깨우고 주님과 함께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거 보고 도표 또 이거 보면서 또 수학
공식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도형, 또 수, 연산, 측정, 또 규칙. 네. 주님을 깨우면 잔잔해지고 주님이 주무시면 풍랑이 강해진다. 이거 다 규칙이에요. 다 이거. 또 여기도 보면은 물결이 출렁 있는데 이것도 규칙적인 틀이 보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그림을 보든 뭘 보든 공부하는 것들 한번 연상해 보면 훨씬 더 친해지게 되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자, 막 출렁이는 이 물결 속에 주님 깨우는 모습. 그리고 다음 그림, 이 앞에 그림은 고요한 바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해라.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또 고요한 바다를 이제 기쁨으로 항해하는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오늘도 한번 또 기록해 보시고 미래 비전 생각을 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먼저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보내시면서 감사한 거.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일단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죠.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위에 이 작은 배 위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이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나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일단 두려워하고 막 고민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이러죠. 주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주님의 관점에서는 막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찻잔이 하나 있으면 이 잔 속에 만약에 개미를 한 마리 집어넣었다고 해보세요. 차를 흔들어. 그러면은 그 차 속에 있는 물이 막 진동하겠죠. 그때 개미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이 바다가 진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컵 흔들어서 물 마시잖아요. 이거. 그거 보고 두려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바다, 이 물통 속에 작은 물. 그 물은 주님이 만드셨고. 그러니까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깨어나셔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게 지금 무서워할 일이냐, 이거.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내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거지.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고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내 관점에서 보고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이게 그러면 훨씬 더 좋게 되거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담대함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담대함인 것 같아요. 담대함. 네. 그리고 감사함으로. 왜? 그분이 같이 계시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일하실 거다. 주님 함께 하실 거야. 협력해 손을 일 거다. 이런 모습을 내가 다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내 삶이나 내가 하는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내가 가진 비전이나 관계 등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부딪혀 있는 환경,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은 막 어수선하고 염려하고 막 속상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관점이 있으면은 유익하게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을 놓고 내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25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시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자,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다가 왜, 무엇을, 어떻게. 네. 자, 저는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고요.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나요? 주님을 깨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해서. 자,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제가 미래를 향한 준비. 우선 마음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과의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그러면 사과나무를 빨리 심어야 되겠죠. 자,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질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본문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를 또 한번 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시고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가지 주제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묻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감정이 아니라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승리하게 됩니다. 좋은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발전하게 하시고 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주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KDM 훈련을 주님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GTS 묵상 다음 세대 양육하는 이 프로그램이 또 더욱 많이 공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